오늘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실루아노 즉 신라를 통해서 대필해서 썼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글도 잘 모르고 어부 출신이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으로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참된 은혜냐. 오늘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정말 이것이 너에게 간단하게 권한 거지만 이 간단하게 권한 것을 실루아노가 대표했지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참된 은혜를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된 은혜를 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저 황량한 광야에 이 광야 들판에 양이 홀로 있는 것처럼 참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참 걱정이 심히 되는 가운데 있는 그곳에는 이리와 굶주린 늑대가 드글거리는 곳에 이 양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현장은 악한 마귀를 천국에서 내쫓았을 때 바깥 어두움에 내쫓았어요. 어둠이란 말은 천국은 빛의 세계인데 이 빛이라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천국에서 내쫓긴 거예요. 천국의 반대는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할 수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곳과 이 천국이 아닌 아버지 집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않는 하나님의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 바깥 어둠이라는 곳에 내쫓김 받았죠. 그 바깥 어두움은 어떻게 보면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면서 동시에 이 악한 마귀를 향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봤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 있는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아예 싹 여러분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서 아주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의 빛도 은혜의 빛도 생명의 빛도 전혀 비추지 않아서 그들을 방치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이 빛 가운데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있는 곳에 지은 게 아니라 바깥 어두움에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공허가 충만하고 여러분 혼돈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세계를 지으면서 이 인간의 세계는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 귀신 사단이가 쫓겨났던 바깥 어두움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곳에다가 인간 세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시작부터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도 그놈이 있는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수많은 여러분 우리를 꼬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빛을 지시고 마귀가 살 때는 빛을 전혀 안 두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더니 그 인간이 살 곳에는 하나님의 빛을 지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을 딱 쳐서 인간이 그 빛을 보면서 그 어둠이라는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또 그 짓거리 하겠죠. 그 짓거리가 뭡니까? 천사들을 꼬시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짓거리를 분명히 안다는 걸 알고
그 짓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그 은혜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했고 그 마귀를 택했으며 마귀를 쫓아 영영한 불에 들어갈 그 후손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도전하면서 타락한 천사들의 타락의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사자를 쫓으는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자식이 돼버렸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마귀 새끼가 돼갖고 너희 앱이 마귀에서 났다, 마귀 새끼가 돼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운명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는 더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려서 공격당하는 비참한 신세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주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기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 만큼 어려운 어둠 속에 삽니다. 이 말은 마귀가 사는 곳에 우리가 지금 기생하는 거죠. 마귀가 사는 곳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빛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빛을 떠난 우리일지라도 실패한 우리일지라도 그러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현실이 참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잘 선택해서 붙들면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양이 이리가 충만한 그 황량한 광야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참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이 참된 은혜가 뭐냐? 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마귀와 늑대 어떻게 감당하냐?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에 굳게 서고 그 참된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능히 이기고 이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한 이 그 참 은혜가 뭐냐 바꿔 말합니다. 그 은혜에 굳게 서는 비결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염려를 크게 합시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뭐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약에 양이 광야에 늑대가 득실거리고 먹을 것도 없는 푸른 초장도 별로 없고 쉴 만한 물가도 없고 늑대는 배고파서 돌아다니고 그 낭떠러지는 왜 이렇게 많고 여러분 이렇게 악조건에서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돌보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니라. 이 얘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귀신을 쫓고 뱀을 잡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눈에 지금 양의 시선에는 안 들어와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거듭난 예수님이 여러분 인치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이가 엄마 걱정 말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엄마 안 보니까 엄마 울어요. 그런데 부모는 다 보고 걱정 마, 그 정도 수준은 내가 다 눈으로 보면서 다 통제해, 걱정하지 마, 맡겨 그냥 마음대로 해, 거기 다 보고 있어. 근데 애기는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만 안 보여. 뒤통수에 어머니 놓고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목자와 양인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고, 그 피로 값주시고 산 것이 돼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러니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거든 그 염려를, 내가 하려고 하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요. 내가 혼자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 광야에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내가 돌보려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하라. 그 말은 맡겨서 주님이 책임지게 하라. 자녀를 내가 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맡아주시도록 맡기라 이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맡겨라. 다시 그래, 맡겨라.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들은 곡간도 없고 저장소도 없지만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은 새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새보다도 귀중히 보고 새보다도 더 관심 가져주고 책임져주고 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책임져 줄 관계,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신앙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샀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돈 벌었으니 이것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10분에 여러분 9를 돌려받고 전체를 주고 10분의 9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10의 전조를 드렸다가 10분의 9를 받아서 사는 거지. 내가 10분의 2 여러분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가 아니라 주님이 도로 주신 10분의 9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1조는 내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늘 자주 말하죠. 돼지가 새끼 낳았쇼. 열심히 돼지가 하고 낳았어. 그럼 돼지 새끼는 내 거요, 돼지 거요? 돼지 거요?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자영 권사님 소 키우잖아. 소가 새끼 낳았어요. 근데 진짜 수고한 거는 소야. 소가 새끼 낳냐고. 근데 민경아 집사님이 또 도와줘서 새끼 낳았어. 그 물읍시다. 이게 소가 진짜 소새끼가 소이니까 자기가 했었으니까 소새끼가 소 거요, 아니면 민경아 집사님 거요? 왜 민경아 집사님이야? 관리가 아니야. 민경아 집사님보다 진짜 수고하고 자기 핏줄로 난 거는 소잖아. 그러면 왜 네가 갔냐? 내가 내 마음대로 팔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 인간은 나쁜 놈들이야. 그거는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소의 주인이 누구요? 민경아 집사님이니까. 소가 새끼 나도 네가 수고해도 누구 거요? 주인 거라 이 말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주인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소가 내가 낳는데 왜 네가 갔냐? 안 넣는 것은 주인이 먹여주고 뭐 입혀주는 건 없다 치더라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주인이 아파도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맡기는 거지.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잘 따지면서 왜 내가 돈 벌어요? 주님이 10의 1조를 가져가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맡기는 게 뭔지도 몰라. 여러분, 주님 거로 사는 게 복이요. 왜? 주님
거로 나는 주님 겁니다. 예수 피값으로 마귀 새끼 마귀 자녀에서 예수 피값으로 산 몸이 됐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주님 것으로 살면요 축복이 엄청나. 내가 그러죠. 여기가 핵폭탄이 막 3일 후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3일 후에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서 귀중한 내 거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가져가지. 내 거 얼른 막 다른 나라로 가야지. 내 거니까 내가 여러분 책임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아주 정말 귀중한 생명이 있다 칩시다. 그 우리 승훈이 같은 애들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기 죽고 바빠 죽겠는데 쟤들 죽여버릴까요? 살리고 데리고 가야할까? 살리고 데리고 가요. 왜 그렇죠? 나에게 속한 내 거, 나의 가족, 내 거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마 돈은 놓고 가도 승훈이는 가져갈게요. 아멘이죠. 왜? 내 거잖아. 자 보세요. 이 세상이 망할 때 주님 것은 책임져서 살릴 거예요. 이게 주님 거라는 건 아이고 12조 되면 싸게 이러지 마요. 주님 거로 살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사람은 살려요. 그 사람은 구원할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님 거로 사는 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민규 여사님이 송아지만 가져가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밥 주잖아. 그 송아지도 키워주고 계속 해주는 거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따라서 책임져 준다, 돌봐준다. 그게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님 것으로 사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뺏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원의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맡기는 거죠. 예. 나는 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맡아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보시게 하고 아멘 합시다. 크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뭐 해라? 맡겨라.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살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 것으로 사는 게 싫어. 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무지해. 제가 늘 햄스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햄스터 장례 치렀어. 장례 치렀다니까요. 어느 순간 없어졌게 봤더니 햄스터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키우는데, 그놈은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얼마나 진리 안에 자유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얼마나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도망가면 층만 손해요. 배고프고. 나중에 밥 갖고 이렇게 햄스터야 이러면은 지가 이렇게 와. 지가 나가봐야 별거 없거든요. 누가 뭐 먹여줍니까? 마실 것을 줍니까? 양식을 줍니까? 그냥 밖에 나가봤자 고양이 밥 되지. 그러니까 걔는 뭘 몰라. 근데 얼마나 그 근성이, 구멍만 내면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근성이요. 뭐라도 옷이라도 쪼아먹으려고. 아주 그렇지만 나가봤자 3일 동안 쫄쫄 굶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부르면 나와 지가. 자, 왜 이런 얘기하냐? 그 햄스터는 우리 안에 주인의 보호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복이요. 한 번은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햄스터 보니까 표정 보니까 얘가 물을 안 먹은 것 같아. 보니까 물이 다 말라서 없어. 그래서 내가 물을 주니까 막 얼마나 물을 먹는지 몰라. 은비가 핸드폰에 생기는 순간에 햄스터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서 내가 물 주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햄스터를 보면서 야, 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햄스터 그 장에 있을 때 보호받고 눈에 보이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수박도 주고 굉장히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네가 여기 도망가면 스스로 살려고 하면, 맡기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죽어. 이걸 모르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무식하고 무지한 그 햄스터를 잡으려고 그 봉지, 그 먹는 봉지 갖고 냄새 피우면서 햄스터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봐. 근데 바보같이 위는 안 보이고 밑에만 보고 가. 그래서 그 봉지 속으로 쏙 들어오면 내가 잡는데, 참 그렇게 무지한 햄스터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돌보심 받는 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 주일을 떠나가서 신나게 죄 짓고 주일 범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아.
11조 범하고 떼맺고 신나게 자기 혼자 그냥 그 돈 갖고 살면 잘 사는 줄 알아. 햄스터나 나나. 옆 사람이래요. 햄스터나 너나.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는 거는 주님의 곳으로 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곳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11조를 드리는 건 돈을 드리기 위함이보다는 11조를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살겠다 이 말이요. 주님이 돌보시게 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래, 주님 거, 내 거, 승근이 내 거잖아요. 물론 주님 건데 내 거니까 내가 돌보지. 우리도 주님 거 되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 거 되면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최고 복이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주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이게 은혜라니 말이에요. 주님이 돌보려고 그러는데 도망갔어. 그러면 못 돌보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가 돌보고 싶으면 지가 나갔어. 그러면 못 돌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햄스터처럼 주님의 돌보심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늑대에게 잡혀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것으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입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어린 양이고 주님 앞에 아들이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살 놀라운 가치 있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양자의 영을 받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는 은혜 줄 테니까 뭐만 해라.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뭐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고. 기도하는 건 왜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나 스스로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제자들도요 노를 줬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바다에서 잔뼈갈 굵은 사람이야. 내가 어부야. 웬만한 풍랑을 나 이겨면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요? 신작에 좀 맡기지. 자기가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맡기지. 꼭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내 모습이요. 이게 안 맡긴다니까. 내가 해볼 걸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맡겨.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것인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느냐? 맡기는 자에게. 그것이 맡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버리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은 시작부터 너희는 내가 돌볼 테니까 좀 나를 좀 인정하고 내게 맡겨라.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 너희가 돌봐야 될 거 너희가 돌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돌보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이 돌보시도록. 기도 왜 합니까? 주님께 맡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 안 맡기는 기도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주님이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안 맡기고 지가 하려고 그래. 기도하면서 지가 깨달았고 지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나설 이유가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과름교회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맡긴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답이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막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다 안 되면 그럽니다. 주님 무슨 말씀 해야죠? 그러다가 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서 묻냐? 좀 맡기려면 온전히 좀 하나님께 좀 하나님 어떤 말씀 했냐 진짜 물어봐. 형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이런 마음이 순간 듭니다. 그래서 주님 진짜로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몰라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래 시작부터 맡긴 줄 알았더니 안 맡겼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주님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물론 한쪽이 마음에서는 야 그런다고 아냐? 그런다고 주님이 이거 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진심으로 묻자. 주님께 좀 내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주님의 의사를 묻자.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맡기고 나면 신기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어느 순간 지식이 오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돼요. 신기하죠. 보세요. 어떤 걸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이거 안 돼. 큰일 났다. 순간 생각납니다. 야, 주님께 기도해. 그치. 주님, 이거요 못 찾으면 큰일 나는데 주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달라고,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찾게 해달라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그렇게 맡기는 순간에 얼마 안 지나도 신기하게 찾아줘. 제가 한 번은요 중국 갔잖아요. 중국. 근데 중국 오르무치 갈 때 북경이라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갖고 오르무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도 잘 못해요. 공항에서 막 도로게 북경 공항에서 엄청 커요. 막 엄청 돌아다니다가 어떡하다가 뭐 묻냐고 안내 가서 막 영어로 뭐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여권을 잃어버렸네. 아니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 공항에서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공항에서 여권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여 큰일 났나이다. 여권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는 영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방송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큰일 났다고 비행기 시간 놓칠 거 생겼다고 주님 빨리 여권 좀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네가 왔던 길을 쭉 되돌아가 봐라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왔던 길을 그대로 아까 여기 왔지 저기 왔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냐고 안내센터한테 물어보냐고 저기요 물어보다가 그 놓고 왔더라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야. 이야,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요 이게 여권 다시 만드는 게 100만 원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워요. 사진도 안 갖고 갔지. 중국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잡혀갔고요. 예? 감옥에 감금되고 그 여러분 대사관 거쳐서 하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돼요. 유럽 여행 갈 때도요 절대로 지갑은 잃어버려도 여권은 잃어버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진짜 막 그냥 나 혼자 가면서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 있을 때마다 애기 같아 보이지만 주님 어떡할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믿음이 있어야 뭐 잘나야 도와주고 신앙이 좋아야 아니요 부족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잘나서 꼭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 죽어갈 때도 내가 잘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저 여러분 단독 목회 처음 나갈 때 신앙의 상태가 좋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개판이었어요. 그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린 양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은 원래 연약한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세요. 양은 원래 시력이 안 좋아요. 그거 아세요. 양은 원래 귀가 얇아요. 귀만 발달해 갖고 움직이는 게 양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니 비법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주님이 돌보시는 영역 안에서 주님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봐주시는데 아까 말했지만 햄스터처럼 그냥 주님 영역을 떠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뭐냐? 늪이고 함정이고 수렁입니다. 수렁.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시게 하라.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철저히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돌보시게 하는 것이니 예, 그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주님이 돌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위험 부담을 안고 쫓아갔으니 주님께 맡기신 것이요, 주님께 맡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 많이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걸 주님께 믿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으로 말씀을 쫓아감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돌본다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 맡기지 못하겠다는 건 내가 좀 그거 갖고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을 아버지께 다시 맡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은혜를 갖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입는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맡긴다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걸까?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그들이 은혜 받냐고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 도저히 양식이 없어서 가다가 기진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좀 먹여야 되겠다 주님이 생각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들을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뭐 노가대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곱하기 200하면 얼마냐?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어치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2천만 원어치의 양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몰라서 물었어. 그렇게 몰라서. 그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나이다. 별거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럼 안드레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한 도시락 하나 갖고 지금 다 쪼개서 나눠 먹자는 거예요. 5,000명, 여러분 2만 명이 나눠 먹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 계산해보면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드리고 주님을 인정해드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주님 내가 갖고 있을 때는 5병, 아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맡겨지면,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맡겨드리면 그 속에서 놀랍게 5,000명이 받고 12광들이나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을 해가실, 기적을 해가실 주님을 믿어드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판 두드리면 빌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땅을 사면 얼마가 나오고 뭐고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지지해드리고, 주님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별거 안 되지만 주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당연히 비춰서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거죠. 안드레가 여러분 그거 드리면서 주님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않잖아요. 그러나 단지 뭐만 해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때 작은 것도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맡기는 거라는 거죠. 내 눈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라. 그 얘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근신하고 깨어라. 다시 한번 크게요.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역사하는 이 엄청 위험한 이 시대에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는 놀라운 비결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한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입도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권세가 물어 삼킬 자를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가 계속 두루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뭐든지 할 때마다 주의하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방법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다가 조심하지 못하다가 어려움 당해버려요. 그리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줬잖아요. 주님께 맡겼잖아요.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맡겼더니 주님이 그거 보고 15년 연장시켜주고, 여러분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줬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히스기야, 살아났어. 이야 정말 이 엄청난 나라를 이겼어.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또 히스기야가 얼마나 아팠나 병문안도 헐겸해갖고 이방의 땅에서 사람들이 그 구경 오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 입었어도 늘 조심하고, 그럴수록 입조심 말조심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은혜 있는 이 참 은혜를 모르니까 온 사람들한테 오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준 자입니까? 내려와 보세요. 내 탕고를 다 보여줬네. 그리고 그냥 다 말해버린 거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여, 당신이 은혜 입었지만 당신이 한 말대로 당신이 말한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싹 뺏겨가지고 말조심 입조심 하지 않은 그것이 싹 다 이방 땅에 다 뺏겨버리죠. 그게 은혜가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잘 나가서 주님이 고쳤다가도, 잘 나가서 주님이 다시 형통케 하셨다가도 이 말조심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사자가 막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주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막 축복이 많으니까 마귀가 막 열받아갖고 막 우는 사자처럼 이걸 어떻게 죽여버려, 어떻게 공격해 막 이러고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을 훅 뻗었다 그 죄를 딱 타고 들어가서 그 의대를 박살내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은 바꾸면 조심해라, 조심. 신중하라 이 말이야. 마음에 반성하고 뉘우치며 깊게 회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신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본드 먹고 술 먹고 담배 피다 걸리면 뭐냐면 근신시켜. 근신이 뭐냐면 잘못했을 때 쓰는 단어가 근신이에요. 승훈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면 근신시키거든. 근신이 뭐냐면은 그냥 근신의 내용은 그거예요. 수업 안 들어. 그리고 맨날 화장실 청소해. 걸레 빨고 청소해. 그리고 이런 반성문만 씁니다. 그게 뭐는 거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마음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깊게 그 잘못을 회심하도록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진 게 뭐냐면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 근신이 뭐예요? 너 어려움 속에, 너 죄져서 어려움 당하고 너 위기 속에 있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마귀에게서 자유됐지? 주님이 돌봐줬지? 은혜 줬을 때 그냥 경고만동하지 말고 조심해서 너가 마음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깊이 회심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가야 한다. 그 얘기가 이 근신하며 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래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섰다, 이겼다, 이제 내 당도에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근신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회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잘나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다 얘기한 즉시 그냥 싹 다 그들이 찾아온 게 그 이방인들이 그 고시탐탐 노리고 찾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보여줘 버렸네.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도 보여줬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영광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드러내려고. 그 자도 그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쇼? 교만. 뭐 때문에? 성경이 보면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게 죽일 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은혜를 줘서 돌봐줬잖아요. 책임져 줬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돌이키는 마음으로 참 죽을 건데 주님이 이렇게 살려줬다고 그냥 말만 주님이 이렇게 살려줘서 참 죽을 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예?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막 그거 자기가 기세등등해서 막 입 조심 안 하고 말 조심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다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유지되려면 우리는 철저히 대적하는 우는 사자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며 입 조심하고 아멘. 예, 절대 행동 조심하고 근신해서 여러분 조심하고 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참 욥이 잘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신앙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욥을 박살내려고 하는 사탄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죠. 욥이 하나님이 산으로 쳐져서 축복을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거 걷어가면 욥은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빈틈없는 욥을 공격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두루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고 두루 다녀봐도 틈이 없었어요. 욥이 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는 그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울타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울타리 제거되면 그 본심은 안 그렇습니다 하면서요 아주 그냥 죄 없는 틈 없는 욥도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도전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승낙을 딱 받아내서 여러분 불을 끌어내려서 자녀들 죽이고 여러분 악병이 들어서 여러분 몸을 기와짝으로 긁고 엄청난 여러분 사자의 공격을 받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니 멀쩡하고 틈이 없는 욥도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으르렁거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그럼 이거 왜 주님이 보여줬어요? 의뢰와도 이렇게 다 마귀한테 당해 이거 알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사탄이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참소하는 자니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만일 욥이 사탄 마귀를 이기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도록 철저히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그에게 준비됐다면 정말 조심하고 조심을 통해서 사탄이가 역사할 수 없도록 여러분 사탄이가 공격하고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깨어있고 그랬다면 욥이가 이길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여러분 이 깨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죠. 피곤함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중에 사단이가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깨어있는 거냐? 공격해서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주님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선순위를 떡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철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더라. 예, 이게 뭐야?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 공격에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할 때도 깨어서 주 하나님만 섬겨라,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뭐 그 외로도 성대 뛰어내려봐라 할 때 예수님은 철저히 깨어서 그래 내가 뛰어내려면 주님이 안 지켜줄 줄 아냐? 봐라 이러지 않고 철저히 깨어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딱 하면서 예수님은 깨어있기에 이겼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은혜가 무너져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고소역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근시 조심도 하지만 조심만이 아니라 깨어서, 아멘 합시다. 깨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참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아마도 내가 초창기에 여기 교회 와서 한 6개월 정도 되고 내가 말라리아 걸렸잖아요. 6개월 정도 전에는 참 막 청년부가 막 붕대고, 이야 막 교회 성도들 막 늘어나고 막, 그래도 이사 와서 조금 힘든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도 늘어나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여기 창빈이 있어야 알지만 청년부가 처음 MT 가면서 열 몇 명이 MT 가고 나 신나게 놀고 왔죠. 근데 문제는 조심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다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은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옆구리 치고 들어올 줄은 난 몰랐지.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제 말이 이해돼요? 우리가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오히려 윤보한 감독님 그대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될 때입니다. 근데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제가 지난번에 머리 감으면서 보다 저는 머리 감을 때 막 영감이 막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감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리 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요 부흥될 때 그때 그에게 있었던 죄, 이방 여인 끌어들이는 이 죄가 그때부터 장장해서 솔로몬이 결국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성공할 때 그거 못 본 거예요. 다윗이 전쟁 승리할 때 여러분 밧세바 보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부흥될 때 이때가 굉장히 옆구리 치고 들어올 아주 중요한 차례인데 이거 모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우리 교회 그때 당시 6개월 미만일 때 여러분 막 사람들 막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사탄이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다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사탄이가 어쩔지 모르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랬네. 그날 말라리아로 한 방에 그냥 중환자실 가서 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뭐 남일이니까 웃지.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옆구리 친 거예요. 욥이 영적으로 좋고 잘 나갈 때 부흥될 때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사탄이가 못 건너게 딱 보호막 치고 있을 때 그때 옆구리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딱 받아가지고요. 우리는 고놈이 한 길로 왔다 할 때 7길로 도망가도록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서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 틈못하도록 깨어서 아주 개가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놈의 개새끼들이 여기 주위 공장의 개새끼들이 주일날 돌다 보니까 막 글처막 와와와 짓들하니까 이것들이 부시럭만 나면 나 개 키우는 이유를 알았어요. 부시럭만 돼도 개가 엄청 지도되니까 근처도 가기 싫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머리 쓴 건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개는요 근처만 가도 와 짖잖아요.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서 막 부짖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깨어서 악한 마귀가 근처만 와도 시험을 줄로 옆구리 맞추려고 들어와도 와와와 여러분 하듯이 우리가 그 정도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딱 사탄이가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딱딱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지되고 참된 은혜가 될 거예요.